52절까지 48장의 전반적인 47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참고로 유언하는 중입니다. 지금 뭐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곱이 유언하는 상황입니다. 보시고 어떤 유언을 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에 끝에 해야 할 말이라는 말로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험악한 사람의 이유가 뭡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사람도 만드시려고 험악한 세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험악한 세월 앞에서 딴 거 붙잡으면 더 험악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야죠. 적어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두려웠거든요. 너무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고.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신 게 험악한 세월을 주셨던 이유고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을 헤쳐갈 지혜도 그러니까 너희가 목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 굉장히 큰 지혜였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는데 세 번째는 뭐였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하죠. 그 130달 먹은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그 당시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크게 험악한 세월을 주셨던 이유인 거예요. 이제는 야곱 앞에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어떤 명함들,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건강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다 똥인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다 똥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거 되게 하시려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의지하면 너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나만 붙잡으면 돼. 라는 말씀해 주시려고 그게 세 번째 이유였어요. 자, 바로에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축복했던 야곱은 그 후에 어떻게 사나요? 예, 그냥 딱 이 야곱 얼마나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나 잘 봉양했을까요? 잘 봉양했습니다. 잘 먹이고 땅도 주고 잘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건 특별히 안 좋은 일도 없었고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느냐? 17년이 흐릅니다. 17년. 고센 땅에서.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요. 27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거기서 생업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28절 앞에 띄워주시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사실 우리는 안 가본 길이고 앞으로도 그 길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150세 가까이 된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면서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앞에 띄워주세요. 청하노니 맹세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맹세가 뭐냐면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언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매장하지 마. 여러분 화장해. 이런 유언도 할 수. 화장이 불교 문화가 아닙니다. 불교 문화일 수 있지만 진짜 화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하시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을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화장 안 하고 매장을 예쁘게 하셨거든요. 근데 돈도 많이 나가요. 돈도 많이 나가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도 많이 나가고 이 땅이 무엇보다 땅이 없어요. 이제 매장할 때가. 그래서 매장하게 되어지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화장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정말 중요한 하셔야 할 말들이 있어요. 제사하지 마.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어떤 자기의 사후를 준비하면서 했던 그 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매장할 때 나는 가야 될 방향이 있어. 나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맹세하고 했을 때 경배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임박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임종이 가까운. 그래서 몸이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꼭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삶은 누구로 해석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져야죠. 세상의 돈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으로 해석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곧 말씀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누구냐? 사실은 여기 그 바로 왕이 나한테 여기 제사장의 딸 중에 한 사람을 내게 줘가지고 그래서 나서 여기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의 마음에 뭐로 해석되어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석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입맞추고 그를 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네 자손, 너도 못 볼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볼 뿐만 아니라 네 자손도 보게 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얼마나 깊은 감사의 고백인가요? 한 부분을 좀 오늘도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한 부분을 좀 이렇게 통과하고 첫 번째 이 끝에 해야 할 첫 번째 말을 제가 너무 넘겼었는데 병들어 죽을 때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이 오니까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어요. 이게 힘을 낸다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을 내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기력도 별로 없고 내 그것도 없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침상에 앉아놓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창세기 48장 3절부터 보면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게 언제입니까? 험악한 세상이 시작되었던 거기 그 베델에서 그러니까 아주 과거예요. 아주 과거. 기억도 못할 정도로 과거입니다. 근데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4절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안 주셨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게 뭔가요? 사실은 아주 과거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베델에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서 부르신 날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야곱은 직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잡아줬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있나요? 전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외웠던 말씀, 내 마음에서 날마다 그 말씀만 떠오르며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 돌아가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씀 하나 붙잡고 가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주셔가지고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붙잡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해주는 붙잡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말씀 붙잡고 안 살았구나라고 좀 나이가 드셨거나 나이가 좀 더 젊거나 아직 죽음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툭 건들면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붙잡고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요. 돈 붙잡고 사는 사람 엄청 많고요. 건강 붙잡고 어떻게든지 건강해지려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것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어떤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거 다 좋아하셔도 되고 그거 붙잡으셔도 됩니다. 건강 붙잡으셔도 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붙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잡는 게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붙잡아도 돼요. 다른 거 붙잡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보다 그게 우선되어졌다면 그건 우상이니까 바꾸셔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뭔 이상한 일을 하고 정말 이상한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손자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하죠. 아니 손자인데 손자를 지금 입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손자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 안에도 사실은 일단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민 2세 같은 사람들. 이민 2세. 이민 2세는 자기 정체성에 헷갈리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내 식구들이라고 내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나요? 계속 애굽에서 살았어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애굽의 총리였어. 우리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어. 얼마나 애굽 문화를 많이 접하고 살았을까요? 히브리 말도 잘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체성이 헷갈려. 내가 애굽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야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셉에게도 마음에 걸리고 야곱에게도 마음에 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혹 내가 죽고 나서 내 아이들의 유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물론 뭐 우리가 뭐 기업 대표나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뭐 공증이나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공증 같은 거 안 하고 유언 같은 거 제대로 확실히 안 하고 해가지고 형제간에 그 돈 때문에 갈라지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그냥 가시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선 장자는 누굴까요? 르우벤 차자가 뭐 시므온입니까? 물론 12명이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진짜 첫째 아들은 요셉인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라헬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 그 사람이 내 장자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손자들 두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얘네가 내 장자다라고 장자권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장자는 두 분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두 분량을 받을 수 있어서 손자들 둘을 입양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귀한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실질적으로 내 양자다. 아마 다음 주에는 영적인 양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영적인 장자 이야기도 할 겁니다. 어찌 되어졌든 그래서 이들이 내 아들이다. 얘네 둘은 무조건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 입양한다. 셋째부터는 네 아들 해라. 근데 얘 아들들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손자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내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 축복하는 내용을 좀 같이 들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이게 두 번째 끝에 해야 할 말입니다.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15절 16절은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틀 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읽어보시면서 어떤 축복입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축복한다 그랬으면 뭘 주고 내가 유산을 날리면 뭘 주고 옛날에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서 맨 돈 얘기한대요. 한국 사람들 죽으면서 그 옆집 아저씨한테 빌린 돈 얼마 있다 받아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한테 뭐를 빚졌으니까 꼭 갚아라부터 뭐 그런 돈 얘기만 하고 죽는데 너 첫째에게는 뭘 주고 이렇게 방문 뜯으면 뭐가 있으니까 금괴가 있고 이런 얘기하다가 죽는데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뭘 하고 죽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옵니다. 죽으면서 복수를 이러면서 죽는데 복수 나 대신 복수해 주라고 그런 얘기. 여러분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뭘 축복하시겠어요? 제가 최근 들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지만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 장자권을 축복해 주는 것에 여러분 조금 놀라셔야 됩니다. 50% 이상이 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만 그 몫을 받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거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게 하나예요. 섬기던 하나님, 내가 섬기던 하나님,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게 두 번째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세 가지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축복의 60% 이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물려주실 거예요? 돈 물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집 물려주실 거예요?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 물려줘요. 자, 근데 약간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와 관련된 부분을 세 가지, 아까 지금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씩 다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섬기던 하나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나요? 눈빛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섬겼나요?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겼습니까? 섬기긴 했어요. 섬기긴 했는데 그가 섬긴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 좀 인격적인 목사님들이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섬기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치 종처럼 서브, 물론 섬기라는 표현에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서브, 종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섬겼던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전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가 서브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모든 번역본이 다 서브라고 해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 모든 번역본마다 KJV, NIV 전부 다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워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게 뭐예요? 워크. 즉 동행했다. 걸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면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종처럼 내가 섬겼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사람들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맞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생하는 일 아닌가? 가끔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고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몸이 아프면 안 합니다. 조금 오랫동안 하면 금방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요리를 합니다. 나름 좋은 요리를 해요. 한 3개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있는데 카레, 그 다음에 두부두리치기라고 대전에서 했던 두부두리치기, 그리고 제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일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림 파스타입니다. 가끔 애들한테 해줘요. 제가 그 일하면서 괴롭고 막 괴로운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정 씨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걸 할까요? 그럼 몇 번 못해요. 저는 시간 되고 기회가 되면 꼭 하거든요. 왜 그걸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우와 아빠가 해준 게 어느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 듣는 게 저한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자, 섬기다 서브가 말라크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기도하는 것도 고생하고 힘든 일이 아니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내가 이 일까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오래 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조금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그 둘째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울까요? 오히려 너무 즐거워서 많이 절제합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 안 하려고. 왜냐하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살리신 일은, 그리고 살게 하실 일은, 그 얘기를 전하는 일이 즐거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교회 확장시키는 어떤 일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즐거운 일이 돼야죠. 행복한 일. 그게 말라크와 서브의 차이구나. 워크와 동행의 차이. 주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목축하다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근데 이걸 사람에게 쓸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도 오해할 요지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환난에서 건지신, 그것도 원어를 보잖아요.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게 있는 이 환난이 뭔가? 이 환난이 뭔가? 하나님 나하고 동행하지 않으시나 막 이런 거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환난이 악입니다. 이불로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이 전부 다 이불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칫 오해하면 환난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환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며. 매 주일 주기도문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환란이 올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해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힘들 수 있어. 하나도 안 힘들고 좋은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 꽃길로만 걸었으면 좋겠어. 좋은 유언 아닙니다. 진짜 좋은 유언 제게 말씀드릴게요. 너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경험하신 일들이고 그 경험하신 일들로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온몸으로 느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붙잡은 걸 주님 앞에 하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내용 가지고 그거 전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끝에 해야 할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끝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정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깊은 의미가. 자, 요셉은 아까 읽었잖아요. 요셉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갔나요? 므낫세를 어느 쪽으로? 아버지의 오른쪽으로,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딱 데려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요셉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히 유대인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데려가서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사자는 왼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시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쉽나요? 게다가 앞에 있는 이렇게 내리는 게 저도 지금 조금 힘든데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속였죠. 그때는 이삭을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했던 그 경험들 그때 이삭은 정말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장자인 줄 알고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힘들게. 여기에 세 번째 마지막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 모두 다 장자 선호 세상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하나님도 장자 굉장히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장자는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호하시죠. 자, 근데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장자가 아니라 게다가 오른손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오른손은 정말 축복의 손, 권위의 손. 왼손은요? 왼손은 거들 뿐.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왼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도 선호했고 오른손도 선호하니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달라고 지금 그 프레임과 그 원칙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 생각보다 그런 원칙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가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래도 기왕 나올 거면 인서울은 해요. 물론 제가 지금 해보니까 우리 첫째는 인서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솔이 안 된 게 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안 좋은 여러분도 있죠. 그래서 직장 좋은 데 가서 연봉 얼마는 있어야지.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원리 가운데, 원칙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야 복 주시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은 점점 강화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장자 중요시 여기십니다. 첫째가 중요해요. 그때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은 막내였습니다. 누구요? 다윗. 다윗 막내였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간혹 너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니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겠지만 그것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정해주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라고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전도보다 효율적인 방법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 줄 아세요? 효율적인 전도 방법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효율적인 전도한다고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식하게 전도하는 게 더 많이 보내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간성 함께하는 게 모교에 있을 때 매일 천막하고 물품들 가져가지고 입주하는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입주하는 차가 오면 그게 효율적인, 가서 막 안내표 나눠주고 막 하는 거 매일 했어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그걸로 많이 전도됐을까요? 예, 많이 전도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는 한 명도 안 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그 무식한 전도를 기뻐 받으시고 다른 곳에서 보내셨어요. 다른 곳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 뭐 좋게 더 좋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전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막 지혜를 뭐 이렇게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거 물려줘야 합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창자를 바꿔서 이렇게 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엇을 마지막에 얘기해야 합니까? 강해져야 한다고, 더 세져야 된다고, 너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교육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약해도 돼. 하나님이 그러셔. 우리 같이 좀 연습합시다. 약해도 돼. 하나님이 강하셔. 그거 전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에 해야 돼.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강해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세상과 반대로 주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요. 하나님이 약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강한 사람 되어지는 각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고 전했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찬양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주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하여 배운 귀한 말씀을 유산과 유언으로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소원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지체들에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